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 일반적인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재정립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적인 역사를 잘해서 부족함이 없고 약함도 없고 흠과 티도 없어서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드러나고 벌거벗은 형상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 깨닫고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되고 우리 인생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율법은 사랑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발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항복하게 하고 나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시고자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새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했을 때는 탄식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가
또 다른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를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강조를 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이방인 형제나 자매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예 할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요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한 무리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강요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고, 그런 자격 없다고까지 폄하시키고 공격했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조상적부터 믿어온 백성들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의로운 자가 된 것 당연한 거라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요 잘못된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임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싹스로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행위적인 역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문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자율성이에요. 또 신앙은 자원함입니다.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의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막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열심의 특심 이것을 가지고서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의 공로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면 자기의에 도취됩니다. 자기의에 도취되게 되면 자기만 있지 상대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 자기의에 도취되면 나중에는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포악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사랑하는 형제들을 계속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무할례자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자꾸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죠. 자기 공로주의에 자기 의로운 역사에 빠지면 교만하게 되고 또 방자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자격도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써주셨다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깁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희생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잡고 틈만 있으면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삶의 행보로 살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삶입니다. 이런 삶은 늘 고독합니다. 이런 삶은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아주 엄청난 결백증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지 않고 감사하기보다는 엄청나게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상대를 향한 비판의식이 계속 표출됩니다. 바람잘 날이 없어요. 평화의 샬롬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율법의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주 냉랭한 냉혈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즉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 나는 약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율법주의적인 그 역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
그 순간순간 한순간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나 모든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아주 그 내용이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죠.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딥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늘 안에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갖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영생하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믿음이 이 속에 발동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뜻 중심입니다. 의로운 반열 속에 긍휼하신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비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계속 정죄만 하고 끝납니다.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서 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된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신 이 순수성 있는 믿음이 결합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온유한 성품이 우리 속에 오고 자비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속에 성령 안에 발동되고 진정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이 정립되지 못해서 늘 문제가 많고 이것이 정립되지 못해서 늘 갈등하면서 살고 괴로워하고 자학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윤택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매여있는 자, 짓눌린 자 되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날수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려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주의 노선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죠. 오늘도 이런 복된 삶을 살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같은 주인, 너 같은 주인도 없어. 너 같은 주인도 없어. 주님의 나야 것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오늘 역사에 만타시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